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새벽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계속 전해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1장의 말씀들이 저도 난해하고 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첫 번부터 마음에 다가올 것 같지 않아서 아예 첫 번째 2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언젠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적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인은 뭐냐면 아는 사람끼리 통할 수 있는 표시죠.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믿음을 근거로 기적을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의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쾌함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뒷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무조건 순종하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여러 다른 방법으로 포도주를 공급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하는 그곳에 가보면 포도주가 채워져 있을 것이다라고 그거 갖다 주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아니면 직접 그 포도주 항아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표적이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아마 마리아의 부탁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의 그 묘한 힘에 압도되어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 다음 명령이 주어지죠. 그 물을 자기들이 방금 떠온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물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색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맹물을 그릇에 떠서 그것도 하얀 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거 맛보시라고 연회장이 내가 뭘 맛봐야지? 새 포도주예요. 근데 아마 그 맛을 볼 때에 변했을 거예요. 아마 동시에 그 잔과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한 사람이 가장 잘 알게 된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부탁한 사람의 믿음이 크게 보여지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었다면 아마 믿음이 없어서 그거를 떠서 맛본 다음에 갖다 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압도되어서 그 맹물을 떠다 주었는데 변한 거죠.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당신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된 병원에 와 보니까요, 나름대로 침례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믿음이나 또 진리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부탁,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한 환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 곁에 그분을 위해서 온 아내, 집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내의 부탁 때문에 침례를 받고 또 교회에 나와보려고 하고 성경 연구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런 부탁, 그렇죠? 꼭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고 하는 그런 믿음의 부탁,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있었을 거예요. 이 부탁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그들도 듣는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들어요. 근데 여튼 종들이 순종해요. 그리고 떠다 갖다 주라고 합니다. 아마 몇몇 제자가 아마 따라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기록됐는지 몰라요. 그 연회장이 감탄하는 장면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압니까? 연회장이 감탄합니다. 얼마나 감탄하냐면 신랑을 그 자리에서 불러요. 아마 그가 여지껏 맛보았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질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그 일어난 비결, 변화의 비결이 세 가지예요.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이 세 가지가 만날 때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이의 믿음 그리고 다른 이들의 순종,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과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엘렌 화이트는 1881년 4월 14일자 시조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뭐하지 않고요? 의심하지 않고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정말 계속 일어나야죠.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치유 집회 같은 때에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말씀하시니 변화된 것,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은 그거예요. 말씀하셔서 변화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원하냐면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이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배우고요, 표적을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것은 순종할 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무엇인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의 순종 중요해요.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자리에 환우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또 다 아프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이가 들었을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잔치가 재미없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사실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여지껏 살면서 특별한 일이 없이 그저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 부족하다고 느끼고 필요하다고 느낌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직 경험해야 될 그 놀라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포도주를 맛보는 경험이에요. 이제 늙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변화시킬 우리의 맹물 같은 삶에서 귀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부족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잔치가, 우리의 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맹탕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포도주, 기쁨, 희락,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잔치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잔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앞으로의 그 기쁨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하고 엄청난 방법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적 소문을 타고 다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 믿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을 그들이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표정만큼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보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잔치는 끝난 건 아니고요. 또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부탁하고 순종하는 것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긍휼이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고 경험하시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그 물이 그냥 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생명수가 되고 그게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우리가 치료되고 우리의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일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삶,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잔치가 끝난 것이 아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깊은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시킨 그 기쁨, 그 희락을 우리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병원에 있는 우리 많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무릎 꿇고 낫기를 원하는 분들의 그 믿음 알아주시고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 일어나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